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0절입니다. 성경 신약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세계인의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게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영롱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성 권사님 아직 이제 홍성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병원에 오고 가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찬양하고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이 두 찬양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두 찬양의 공통점을 찾자면 인생길 험하고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께 가라, 그런 권면의 찬양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험한 인생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권세,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그 권세, 자연 만물의 권세, 그리고 사단과 귀신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는 참으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기보다는 그 일 때문에 힘든 기보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더 힘이 듭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원하죠. 마음의 쉼을 원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은요, 계속되는 힘든 일로 인해서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 제가 지난주에 교회 화단을 좀 정리했습니다. 낮 시간에 너무나 뜨거워 살 수가 없었고,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그리고 늦은 저녁에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전정기가 있어요. 휘발유로서 쓰는 전정기가 있는데, 그 전정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무 하나를 이렇게 전제를 하면 녹초가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기 작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런데 육체적인 그런 고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고생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짐을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지쳐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힘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듦이 더 무거운 짐입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더 무거운 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짊어지게 했던 율법의 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잔뜩 갖다 주면서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 까닥하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보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두가 다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인 일 때문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와 강도는 다르지만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어서 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짐들입니다. 어떤 짐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떤 짐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자녀가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에 그 자녀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보자.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부리는 것 같아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몰랐던 사실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죠. 이전에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다시 한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는구나. 주님은 아시는구나.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한 이 짐을 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서 기대를 하죠. 주님은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주실까? 쉬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죠? 짐승의 목에 얹어 놓는 그 틀, 나무 틀을 말하는데 그 틀을 올려놓고 이제 뭐 짐을 끌거나 뭐 밭을 갈거나 하는 그런 기구를 다는 그런 이제 틀입니다. 그런 멍에를 메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까지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라고 하셨는데 멍에를 메고 어떻게 쉬라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메라고 말씀하신 이 멍에는 쉼과는 전혀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휴가철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물놀이장에 다녀왔습니다. 자, 물놀이를 마치게 되면 짐이 가득하죠. 양손에 이렇게 짐을 들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은이가 그랬나 연이가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가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으니까 아빠 같이 들어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가방 끈 하나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저도 옆에서 들고 같이 갖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줘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서 제가 힘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참으로 예뻐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고 가는데 누가 들고 갑니까? 아빠가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 뭐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손잡이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거운 거는 다 아빠가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손잡이만 잡고 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멍에가 누구의 멍에입니까?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멍에에 나의 짐을 올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거의 모든 짐은 누가 끌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멍에를 멍에에 올려놓고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보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나도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이 멈춰 서시는 곳에서 나도 멈춰 서고, 주님께서 일을 쉬게 주시면 그 쉬시는 장소에서 나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의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짊어 가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어디서부터 힘이 났는지 그 힘이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깨 동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깨 동무 하신 적 있나요? 어깨 동무. 어린이들 어깨 동무 한 적 있어요? 없었죠. 어깨 동무 하네요. 저기 어깨 동무예요. 예은이. 어깨 동무. 어깨 동무는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마치 어깨 동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어깨 동무는요,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내 친구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 친구와 나와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해야 어깨 동무합니다. 그리고 어깨 동무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깨 동무는요, 같은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뭐 데모 현장에 가면 여러분 어깨 동무하죠. 양쪽이 막 어깨 동무 이러잖아요. 안 보셨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과도 어깨 동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성도님들과 어깨 동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들과도 어깨 동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할 수 있으면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함께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가까이에서 어깨 동무해주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쭉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어깨 동무할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어깨 동무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겐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서 어깨 동무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깨 동무를 해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예수님과 어깨 동무하면 얼마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베라라고 말씀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는요, 우리의 몸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짐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시장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걷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외국말을 제가 못하니까 할머니 이제 차에 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요 차를 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선교사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짐을 계속 머리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말합니다. 아,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할머니 몸을 맡겼으니까 짐도 맡기세요. 짐도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면 그 멍에에 우리의 짐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전엔 너무나 무거워서 내 마음에 짐이 되었는데 주님과 어깨 동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너무나 쉽고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면 참 좋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줄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걸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깨 동무하고 있는 내 친구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와서 먼저 한번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수고한 짐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